오늘 봉독은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여인이 자기 발치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내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룻기 2장 23절까지를 보았지만 중간에 다루지 않은 본문과 연이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퍼즐 사진을 한번 마련을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퍼즐 좋아하십니까? 이 퍼즐 사진이 있는데요. 이 16개짜리 말고요. 1000피스짜리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게 답답합니다. 1000피스짜리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 아십니까? 1000조각짜리든 100조각짜리든 16조각짜리든 딱 4개밖에 없는 게 있어요. 뭐죠? 모서리. 맞습니다. 이 모서리 조각 4개를 딱 먼저 골라야 됩니다. 4개의 모서리 조각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4개의 모서리를 고른 다음에는 두 면이 아니라 한 면이 평평한 맞습니다. 테두리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거 할만합니다. 테두리를 다 찾아놓고 요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이 1000조각짜리도 얼추 맞춰집니다. 그런데요, 1000조각짜리를 펼쳐놓고 테두리를 맞춰갈 때는 희망이 솟아오르거든요. 뭐 좀 되겠다. 그런데 테두리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나요?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가 와요. 그 다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 가시는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맞춰 가시는 장면이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1절까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막 준비를 하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설명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 가득 안고 오늘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도 한번 제가 잘 설명해 볼 테니까 귀를 쫑긋 하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 22리터, 지금으로 말하면 20kg짜리 쌀 한 푸대쯤 되겠죠.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넉넉합니다. 더함 없이 넉넉합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냐? 18절을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와요.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턱하니 내어보냅니다. 보여줍니다. 이 어느 정도야죠. 대박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바가지도 아니에요. 22리터나 되는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탁 보여주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힘센 여자 꼽으라고 하면 1등은 누구냐면 아십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낙타 10마리가 먹을 만큼의 물을 실어다 나르는 리브가가 1등. 2위가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22리터나 되는 이 곡식 더미를 지고 온 거잖아요. 질질 끌고 왔겠습니까? 지고 온 거예요. 여자가 집까지.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19절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무 많아요. 어디서 일하였느냐? 어리둥절합니다. 이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건, 처음에 룻이 나가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다녀와 볼게요 했더니 아주 힘없는 소리로, 그래 한번 가보렴, 따라 한번 가볼래?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누구 밭에 가라, 이렇게 죽는 게 좋다? 전혀 말할 기운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었거든요. 따라 가렴. 그런데 저녁 때 돌아온 딸이, 이 며느리가 이만큼을 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오늘 2장 17절부터 여러분 요걸 해석하는데, 제가 요 표현을 써보고는 싶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을 했지만, 엉망진창, 우당탕탕. 이거 우영우한테 쓰던 말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영우 드라마 엉망진창, 우당탕탕. 2장 17절부터 뭐가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퍼즐이 잘 안 맞아요. 보실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19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랬는데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아스예요. 동문서답이죠. 어디서 주었냐고 물어보면 요 앞에 밭에서 주었어요. 저 건너편에서 주었어요. 한참 산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밭에서 주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19절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베푸시길 바란다. 그러자 룻이 신났나 봅니다. 마음이 좋은가 봅니다. 가득 곡식도 가져왔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합니다. 오늘요, 제가 가서 일한 밭은 어디서가 아니고 보아스 밭이에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보아스라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다시요. 너 어디서 주었니? 그랬더니 제가요, 오늘 가서 일한 그 밭은 보아스 밭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20절, 나오미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보아스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엉망진창, 우당탕탕. 룻은 이름을 말했다는 거죠. 어디서라고 물었는데 이름을 말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큰 단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엘입니다. 고엘.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기 친족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써 있고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 때 잘 나누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되돌려 주는 거냐? 몸. 만약에 고대 사회잖아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내 몸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을 때 그것을 대신 값을 주고 되돌려 오는 것, 그게 고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엘은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뺏겼을 때 그 땅을 도로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누구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해 보복까지도 해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서도 안 되고 그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친족이 팔려갈지라도 그것을 물러와서 되돌려와서 그것을 온전케 해라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시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행하셨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엘을 직접 행하시기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혹시 전도 폭발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 다 지불되었다입니다. 다 갚았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만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도 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주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아들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중요한 고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고엘도 중요하지만 나오미의 눈이 번쩍 띄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죠 지금? 보아스. 맞아, 우리에게는 고엘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20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한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햇새들을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인데 그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의 고엘이다. 이렇게 기업 물음, 우리의 고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아시스에서 물을 발견하듯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피어납니다. 왜냐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룻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고 그는 부유하며 그가 우리의 재산을 물어주면 되겠구나 생각이 되니까 나오미는 지금 흥분이 됩니다.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펼쳐집니다. 마치 천조각짜리 퍼즐이 눈앞에 쫙 펼쳐진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쫙 펼쳐놓아 주셨는데 어찌해야 할 바 하지 모르는 상황에서 귀퉁이에 4개를 맞추고 테두리에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모압 여인 룻이 21절 같이 흥분을 하나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아스가요, 이것만 준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7주가 되기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말합니다. 룻이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했죠. 엉망진창, 우당탕탕. 보아스는요, 남자 따라다니라고 안 했어요. 누구 따라다니라고 했어요? 여인들 따라다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좋아가지고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래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야 22절,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남자들 따라다니지 말아라. 괜히 이상한 일 당한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나오미는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희망이 싹 터오릅니다.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가 그 밭으로 계속 오라고 했죠. 그리고 룻이 그 여인들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곡식 걱정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니까 혹시 그의 친절함 속에 우리의 밭 한 켠이라도 물러준다면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마치 부자가 된 놀부를 찾아간 흥부의 마음처럼 뺨에 있는 밥알이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마음속에 나오미는 어떤 소망을 품었나 봅니다.
3절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몇 주간? 약 7주에서 8주, 그러니까 2달이죠. 2달 동안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을 뿐,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제가 집어넣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2달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수험생들은 알 텐데요. 2달은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은 현실. 현실은요, 우리의 기대와 좀 다릅니다.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우리가 열심을 내면 세상이 우리를 봐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작은 소망도 이루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생명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게 해주시고, 공동체도 주시고, 22리터나 되는 곡식도 주시고, 7주 동안 일할 수 있는 밭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엘, 내 재산도 다시 회복될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 믿잖아. 내가 이제 교회 활동도 하잖아. 신앙생활도 하잖아. 혹 잘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쓰여 있진 않지만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나오미가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 집을 팔아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어요.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제 집 좀 도로 사주세요. 그럼 사주시겠습니까? 지금요, 나오미는요, 엘리멜렉이랑 해외 이민 갔어요. 집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그래서 망해서 돌아왔지만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다 쓰고 왔는데 그걸 고스란히 내 돈으로 사가지고 자, 옛날에 있던 땅, 집 여기 있어라고 돌려주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이 맞지만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이거 안 하면 돌로 쳐라. 이거 안 하면 뭐 매우 쳐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강제 조항이 없는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나달 하나 줍는 것도 눈치 봐야 돼서 룻이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 지금 팔고 간, 나 이민 가자고 팔고 간 땅이 덥석 내게 돌아오리라고는 소망은 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서 보아스 내 땅 도로 물려주시오, 이거 좀 되사서 다시 나한테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2달을 기다려봤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기대와 같지 않은 현실이 고스란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봤지만, 그리고 사람을 만나봤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순간에 나오미는 그러나 영차 힘을 냅니다. 왜냐고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서 보내야겠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라고 써있지만 요 구절은요, 룻기 1장 9절에 이미 써있던 구절이에요. 룻기 1장 9절 기억은 안 나시지만 여러분 어떤 구절이었냐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 돌아가라. 너희들이 남편을 얻어서 그 집에서 위로받아야 되겠지 않니?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쓴 그 표현이에요. 룻은 개인적인 소망을 품어봤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소망이지 당장 젊은 며느리 나오미는 개인적인 소망을 품어봤지만 나오미는 당장 젊은 며느리 룻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다? 내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겠구나.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집 보내야겠구나. 예전에 이 룻기를 설명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나오미의 의도,
나오미의 의도는 고엘 혹은 계대 결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나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입니까? 너의 행복.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2절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 친족 가운데 가까운 일족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네가 요즘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기억하지? 자, 잘 들어봐.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이제 타작을 할 거다. 우리 3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여기까지요. 자, 나오미는 요구합니다. 룻에게 뭘 요구했죠? 목욕을 하고. 여러분 목욕 얼마 만에 한 번 하세요? 매일 하십니까?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있어서 토요일 날마다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갈 뿐이지 몸 전체를 물을 깬지고 씻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세수하고 손발을 닦는 정도지 이렇게 연탄 아궁이에다 물을 데펴서. 저만 그랬나요? 다 매일 샤워하셨나 봐요. 그런데 2000년이 더 옛날 이 당시에 목욕을 매일 하는 문화도 아니었을 뿐더러 목욕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읽으신 목욕, 여기 향수라고 써 있는데 기름입니다. 기름. 목욕, 기름, 고운 옷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옷이에요. 목욕, 기름, 옷. 이 세 가지가 딱 나오는 구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은 성경 진짜 많이 아시는 겁니다. 바로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한 후에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알아 누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빌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고대 근동 상황에서 이제 네 남편 말로는 그만 생각하고 너 이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겠으니 너 보아스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주신 그 수많은 1000피스짜리 퍼즐을 나오미가 하나 끼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엉망진창, 우당탕탕, 무의미. 요거 나중에 보면요. 무의미한 일로 이제 판명이 납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라도 살게 해야지. 모욕하게 했어요. 기름을 바르게 했어요. 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 내려가다는 이 강림하다입니다. 쫙 임해라 이겁니다. 타작마당은 위인데 어떻게 밑으로 가겠어요. 내려가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3절입니다.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히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4절 그가 잠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옛날 성경에 발치 이불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불 없습니다. 발치입니다.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복장 겉껍데기 이렇게 하나 두르고 있잖아요. 그거 덮으면 이불이잖아요. 발치를 들치고 거기 딱 누우면 눈치를 챕니까 못 챕니까? 아무리 둔해도 보아스의 발치를 이렇게 들치고 누우면 눈치챕니다. 그럼 나오미가 말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너의 할 일을 그가 너한테 일러줄 것이다. 와, 엄청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오미가 내 며느리를 복되게 해야지. 너 보아스 기억나지? 오늘 그가 타작마당으로 올 텐데 그 사람한테 들키지 않도록 가만히 있다가 잘 입고 가서 그의 발치를 살짝 들치고 누우면 그가 네가 온 줄 알고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거야.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죠. 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어떻게 하였다? 다 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나의 계획 그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 얼마나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계획입니까? 이대로만 시행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웬걸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단 곁에 가서 누웠습니다. 낫가리 곁에 가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가 뭐죠? 보아스가 누웠으니까 룻이 살며시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거죠. 그래서 누웠어요. 근데 발치를 한 뼘은 들쳤어야 되는데 이만큼은 들쳐야 펄럭거리면서 눈치를 챘을 텐데 한 1cm쯤 들쳤나 봅니다. 이렇게 실 한 가닥을 들쳤나 봐요. 보아스가 잠이 들어버려요. 원래 계획은 뭐죠? 그 발치에 누우면 보아스가 룻이 할 일을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가서 누웠는데, 그래서 룻도 거기 옆에 누웠는데 거기서 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 되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한밤중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으시시 떨면서, 와, 이 단어 때문에 학자들이 논문을 엄청 많이 썼어요. 보아스가 왜 깼느냐. 여러분, 오늘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밤이 됐잖아요. 한밤중이 됐잖아요. 뒤척이다가 이불이 제쳐졌는지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누우니까 1cm도 안 되게 이렇게 발치에 누웠던 누구요? 룻이 발에 툭 걸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써야 되잖아요. 맨인지 우먼인지는 써야 되니까 여자라고 썼는데, 사실 그 밤중에 발치께에 있는 게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곰인지 토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뭐가 툭 걸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겠죠.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9절 말합니다. 누구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 다음 9절 때문에.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 한번 봐주세요. 원래 나오미의 작전은 룻이 보아스가 룻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얼떨결에 깨서 누구요? 해버리니까 룻이에요 라고 말하고 그쳤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보통은 다 전에 들었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룻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깨가지고 발치에 있는 룻한테 누구요?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고대 근동 사회에 미신이 있었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누워있을 때 이 여자 귀신이 나타난다는 미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여자 귀신으로도 생각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누구요? 그러니 룻도 깜짝 놀라서 저 룻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요. 어른의 이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 좀 의역이 엄청 심해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들었던 말이에요. 언제? 7주 전에.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네 시어머니를 따라온 너 참 복되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샬롬이 있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이 날개가 옷자락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날개, 옷자락, 같은 뜻. 그러니까 지금 룻은 깜짝 놀라서 7주 전에 보아스가 자기한테 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온 제게 복된다고 하셨죠? 당신이 지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으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원래는 보아스가 룻이 할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뒤집혀버린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당신 우리 재산 되갚아 주라니까. 이게 1,000,000원이겠습니까? 2,000,000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깜짝 놀라니까 7주 전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7주 전에 보아스에게 들었던 말을 횡설수설 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잠을 누가 깨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셨죠. 원래는 룻이 그 발치에 가서 누울 때 보아스가 그것을 느끼고 말했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룻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술 취한 보아스가 룻을 발견 못하니까 하나님이 퍼즐을 맞히기 시작하십니다. 당황했지? 테두리 맞히고 나니까 나머지가 잘 안 끼워질 것 같지? 자, 이제는 너희들 맞추지 마. 내가 맞춰줄게. 하나하나 이 퍼즐을 맞춰 가십니다. 보아스도 당황하게 하십니다. 룻도 당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할 일을 명령하게 하십니다. 여종이라면서, 당신의 하인마도 못하다면서,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했으면서 지금 보아스에게 내 기업을 물러주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기대와 같지 않은 현실. 그러나 두 번째,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외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장소와 시간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없고 질문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도록 룻의 인생을 덮어오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보아스가 아니라 룻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엄청 우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을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지원을 했죠. 다 아시죠? 제가 대학원 지원한 건 그래야 공동체를 섬길 수 있으니까, 군대를 미룰 수 있으니까, 너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2명 정원인데 13명이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몇 등? 저는 13등. 그래야 제가 오늘 간증할 이유가 있죠. 12명 지원했는데 저는 12명 정원인데 저는 13등.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올해 입학해야 그때 학교가 어떤 혜택을 받아서 전액 장학금이었거든요. 학비가 안 들어요. 하나님, 저 돈도 없는데 올해 입학해야 학비도 공짜인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12명 중에 12명 뽑는데 13등. 아침부터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13등이니까 13번째예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그 앞에 이렇게 문제지가 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번역해보세요. 이렇게 구술 시험이거든요. 랜덤하게 문제를 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교수님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떨어지래니까.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저는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나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 교수님이 제 성적표를 이렇게 들고 말씀하세요. 이성적으로 대학원 오려고 했어? 뭐 할 말이 없죠.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제가 왜 성적이 안 좋았는지도 사실 할 말은 좀 있습니다. 공업수학이라고 제일 어려운 시험이 내일 있어도 주일학교에서 모빌 달라고 오라 그러면 가서 밤 11시까지 모빌 달라 집에 갔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옥토교에 오니까 그런 와중에도 성적이 잘 나온 또 우리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 말도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던 한 교수님, 6명 교수 중에서
맨날 꽁찌 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성웅, 그래도 너 할 말은 한번 말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준비해온 것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는데 제가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딱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전공 과목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교수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냐고요? 교수님들이 정해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전공 과목 다 들은 사람한테는 학과에서 주최하는 모든 일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겠다. 여러분, 전공 과목을 다 듣는다는 건 성적이 잘 나올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목이 3개가 있으면 그 3과목을 그 한 날 시험을 다 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날이 많았어요. 전공 과목 3개가 하루인 날이. 뭐 그래도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저를 붙이기 위해서 12등을 면접 점수를 빵점을 줬어요. 저를 100점을 주고, 자, 13등인 제가 면접 점수 100점을 맞고 공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날이 발표인데, 발표.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교수회의가 열린지도 나중에 들었으니까, 몰랐으니까. 대학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내일 발표인데 저는 13등이고 떨려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웅아, 붙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기쁘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목사님 속도 모르시면서 제가 13등인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해드렸지? 꺼내와 봅니다. 전도한 일,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일, 친구들을 돌본 일, 목자한 일, 뭘 갖다가 견주어 봐도 대학원 붙게 해주실 만큼의 그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안 보여요. 터덜터덜 그날 그래도 떨어졌어도 결과는 봐야지. 옛날엔 인터넷 이런 거 없었어요. 학과 사무실 앞에 이거 방 붙였어요. 방을 붙이러 가는데 그 12등한 형이 오면서 저한테 말해요. 야, 나 떨어지고 너 붙었어. 가서 봐. 달려갔습니다. 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12등 떨어지고 13등 붙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가 주께 드린 일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것. 오늘 보아스가 이제 읽을 건데요, 보아스가 룻한테 다 해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이 나오미와 룻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것은 옷 새로 갈아입고 기름칠하고 목욕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발 곁에 누웠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 우당탕탕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 아니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 눈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 부르짖다가요, 외치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제까지 그대가 보여준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요. 11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룻 시집 한번 잘 보내서 이 어린 여인 어떻게 살아가게나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오히려 그 상상 이상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해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들에게 계대 결혼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옆에 마을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지나서 타작마당으로 향하는 룻의 마음은 절실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일이 어떻게 될지, 가면 보아스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지 룻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긴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물음뿐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잠을 깨우신 그 손,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룻의 입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후에 그로 인하여 고엘 모든 물음을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찬양 불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으십니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맞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퍼즐을, 그 조각을 맞추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선명하지 않아도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찬란한 영광 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의 자매로 우리는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장 17절부터 3장 11절까지 어쩌면 이 퍼즐이 어떻게 꿰어지나, 이것이 어떻게 조각이 될까? 보셨죠? 잘 맞지 않아요. 우당탕탕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읍시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여호와 이레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보다 더 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주께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과 바람 속에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계획 위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의 손길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주님 계획 안에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셔서 그 놀라운 행하심에 아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